긴 본문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를 이 차례로 보고 있는 지가 벌써 5달째이고, 지난주는 피치 못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만, 이 시리즈의 흐름에 대해서 놓쳐도 괜찮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에서는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만 떼어서 들어도, 또 귀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마음의 겸손하고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도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은 심겨지고 뿌리 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왕이 누구인지, 엘리사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앞뒤로 잠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을 다루려고 해요. 한 명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고, 한 명은 게하시라고 하는 선지자의 후보생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실 수도 있고 낯서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나아만은 이 썩어질 것을 쥐고 살다가 이 변화받고 생명으로 옮겨진 인물이고, 게하시는 생명에 가까운 인물이었으나 결국 썩어질 것을 탐하다가 저주받은 인물이죠. 이 올라가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으로 대조되는 이 나아만과 게하시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북쪽을 맞대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한 줄로 평가하는데, 우리 5장 1절이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 이 영웅이기 때문이래요. 이 화려해 보이는 커리어에 이 두 가지 사실도 은근히 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나,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으나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가 다 가졌고 크고 존귀하지만 나병은 어쩌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누구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아람을 구원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아만은 이스라엘과도 대적해서 싸웠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서 노예로 삼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원수되어 살고 있던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아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크고 존귀하고 수많은 은금 보물을 들고 병 고치러 다니지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신이 산채로 썩어가고 죽은 시신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뭘 어떻게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화려하든지 뭘 입든지 힘들든지 뭘 먹고 살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놓여있는 사실입니다. 몸이 썩어져 가는 것이 나병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죽어서 누워서 썩어서 흙으로 가느냐, 순서의 차이일 뿐, 나만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 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만날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도 모르면서 은혜 안에 살아온 것, 우리도 겨우 숨 돌리고 돌아보아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이 미련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다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죠. 나아만 이야기의 줄거리를 대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가졌으나 나병 환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노예 소녀가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병이 고쳐질 텐데, 이 나아만이 즉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가 처방 내립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나아만의 나병이 기적과 같이 고침을 받는다는 줄거리예요. 그러면 나아만이,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존귀해지는 것,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 정도의 대박 사건은 되어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만이 은혜일까요?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 것, 전쟁 중에 소녀를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 것, 그 소녀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소녀라는 것, 그 소녀가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며 그녀의 말에 신뢰를 얻은 것, 엘리사를 만나러 가보자 내 발걸음이 향하는 것, 문전박대 당하고 분노하지만 이 분노한 주인에게 감히 종들이 나서서 들어봅시다 설득하는 것, 6번 목욕해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걸음들이, 모르고 지나간 이 우연과 같은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 모두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나병 고침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나병 걸린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감사가 은혜가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떤 공로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였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에게서 난 은혜가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과만 놓고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걸음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작은 것에 웃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과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산송장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생명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나?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 점들이 있겠죠. 그 과정들을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역시 변화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이스라엘 소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이 자신 많은, 이 확신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좋겠나이다. 그녀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듣는 이에게는 불확실의 세계입니다. 나병이라는 절박함이 없었으면 듣지도 않을 말이죠. 이 소녀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사로잡혀 홀로 된 이 어린 소녀가, 고아가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만이 아는 그 비밀을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참 나아만 가정이 이 소녀를 인격적으로 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용서했구나. 그녀의 성실하고 충성되고 친절한 삶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아만에게 드러났구나 싶죠. 그래서 이 소녀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나아만의 귀를 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아만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소녀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듣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을 하는데 역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소녀의 좋겠나이다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한 일은 아람 왕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람 왕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갈 텐데 그쪽 왕에게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자신이 잘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해서 변화의 주체가 자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이쪽 왕과 저쪽 왕이 편지를 주고받고 그거 어떻게 고치냐 난리가 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나아만 장군 나가신다 하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과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나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나병 환자로 와야죠. 지금 나아만의 모습은 힘으로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면 나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 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또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부분을 딱 건드리죠. 나아만을 꺾습니다.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가서 저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가라. 그게 끝이에요. 나아만의 이 내가 누군데 라는 이 교만이 쉽게 꺾이겠습니까? 나아만이 듣고 분노해요. 내가 왔으면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나병 부위에 흔들어서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람 땅에 멋있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욕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요. 이 분노한 우리 주인은 없죠. 분노한 주인, 부모 아니면은 상급자에게 여러분들 분노했으면 가만히 안 나서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분노한 주인에게 나섭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종들이 주인을 진심으로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말이 친절한 말임을 볼 수가 있죠. 네, 아버지여,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데 이 대접받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갖고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지 차분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판단을 그깟 자존심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눈이 가려지고 변화의 문턱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저만 아나요?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떡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완전히 서렌더 하셔야지. 내 인생과 내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드림이 되어야지. 하나님 얼마면 되는데요? 하나님 1시간이면 됩니까? 이 목이 뻣뻣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천지의 창조주 앞에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가 있으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셔야지. 이거 해주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거래하듯이 대가 지불하듯이 은혜를 저울에 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씻을 때마다 나병 부위가 점점 나아졌을까요? 성경에 어땠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믿기를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7번 씻어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7번 씻어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증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요단강입니다. 이게 뭐냐? 좋은 게 훨씬 더 많은데 비루해 보이고 교회의 시대는 끝난 것 같고 혼자 알아서 말씀 골라 듣고 찬양 듣고 하는 것으로 이 무시받는 요단강 같은 오늘날의 교회들이지만, 요단강에 들어가야 은혜가 있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단강 밖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에는, 교회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요단강에 가라, 내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요단강이 막 더러워가지고 막 교회에 들어갈 생각도 못 들게 하면 안 되겠죠. 고여있으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밤새 수고하여도 말씀대로, 울며 씨를 뿌려도 말씀대로, 교회는 핏값으로 세우신 곳,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 세우신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서 교회를 통해 흐르는 성령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에 내가 누군데 그 나만이 꺾여지고 새 사람, 새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목사가 제일 먼저 꺾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깊이 잠기셔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변화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복되었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 나아만이 이 자신이 가져온 금과 은과 옷을 이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죽어가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훗날 예수님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이 나아만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나아만이 거저 고침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거저 받은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일이 못마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라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 선지자 공동체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고 양육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오른팔처럼 곁에 두고 같이 지낸 인물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다 선택했어요. 왕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혈안인 것을 알면서도 또 큰 흉년 가운데에서도 엘리사의 곁을 계속 지켰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의 이 사전 작업을 게하시가 다 해요. 놀라운 기적의 증인이고,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엘리사 곁에서 다 보았어요. 엘리사도 그에게 이 사환의 직분을 맡겼으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인정받고 성실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떠나는 나아만 장군의 수레를 쫓아 달려갑니다. 게하시가 쫓아간 동기는 책임감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공동체의 실무를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게하시가 선지자의 제자들 이 100명을 위해서 이 국을 끓여 먹연 이 사건도 있거든요. 흉년의 때 가운데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왔는데, 게하시가 요구한 것은 그냥 은 1달란트예요. 팔자 바꿀 만한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냥 바닥난 살림 가운데 그냥 몇 끼 먹을 정도의 돈을 요구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게하시 안에 어떤 민족주의적인 동기가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전쟁하던 그 적국의 나라 군대 장관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용납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야, 나병 나았고 저 사람 가진 것 많으면 은 하나쯤은 기분 좋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탐심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기는 가지각색 이 포장하기 나름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건 아니다 굳게 확신하는 게하시의 자기 생각 때문이죠. 게하시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게하시는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끌고 가는 대로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수레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과 이 다른 엘리사를 비방하면서 그의 죄가 시작되어요. 그걸 왜 안 받냐? 또 나아만에게 달려가서는 자기 생각의 관철을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죠. 지금 에브라임에서 제자 둘이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만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뭘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2개 가져가세요 하면서 2개를 줍니다. 게하시의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자비로운 분, 너그러우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아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영광이 가려지고 그 은혜에 값이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싸구려 선물로 만들어버리는 자, 본인이 누려왔던 은혜의 특권,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그 복된 삶을 발로 차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게하시를 심판하십니다.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꺾었을 때에 고침받았던 나병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하시에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자로 격리시켜 버리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일어서려 하고 온갖 합리화와 시비와 거짓이 틈탈 때에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듣는 데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이고 7번이고 내 생각이 말씀에 완전히 꺾이고 삶이 변화되도록 순종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값을 매기지 마세요. 이번에 잘 됐으니까 큰맘 먹고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지. 값 매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본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거저 내어 주셨어요. 어떤 공로도 대가도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주도 우리 이 기쁜 소식에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말씀에 몸을 담그며 또 순종하며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